장마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덜어 계신 것 같습니다. 평소 자리보다 조금 덜어신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 가정은 이제 집 근처에 비가 많이 와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이제 못 오신다는 그런 성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 삶을 살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형제님께서 참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 인용해 주셨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빛이 무엇일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빛의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사전에서 정의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무엇에 대한 정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 무엇일까요? 또 다른 설명입니다.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자극이나 타인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감각의 예민성이라고 한다.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설명일까요? 아시는 분? 아직 안 계신 것 같네요. 위에 두 정의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사전 설명입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은 2020년 7월 9일에 사망하셨는데 그분이 서울 삼청각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뉴스에서 그분의 죽음 이후에 아주 부쩍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은 감수성의 일부인데 성과 관련된 감수성이겠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집권 여당의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서 연이어서 터져나온 권력자의 성적 범죄들, 그 밑바닥을 진단하면서 사람들은 집권 여당의 권력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수성. 제가 제 식대로 이해를 한다면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그분은 감정에 메마른 그런 전능자가 아니시다. 또 그분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차디찬 지식인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기록에서 주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이 왜 울고 있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거리감 없이 정말 본인의 일처럼 그분이 받아들이시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대하고 계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린 많은 지식인들, 뛰어난 학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감정을 상실한 채 구호만 외쳐대고 있는 수많은 또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들의 냉랭함 그리고 잔혹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지, 또 세상은 우리에게서 주님의 겸손을 발견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서 세상은 주님의 따뜻함과 배려를 느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께서 히브리서에 있는 대제사장 내용으로 이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는 2장부터 8장까지의 아주 긴 페이지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분은 대제사장이신데 기계적으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시다. 백성의 연약함을 몸소 짊어지고 성소에 들어가시는 긍휼과 눈물의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타인의 죄, 타인의 슬픔을 자기의 것으로 아파하는 그 공감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체휼한다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자기의 것으로 똑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체휼하시는 분.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울 때, 그리고 죄 때문에 느끼는 수많은, 거기엔 죄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종류의 그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그분이 외면하시지 않는다. 히브리서를 통해 볼 때 대제사장에게 이러한 자질은 아주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백성들의 연약을 짊어지는, 그래서 그냥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가는 어떤 기계적 행동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연약을 마음에 느끼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필수적 자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한 장을 넘기시면 4장 14절에서 우리는 또 이런 기록을 보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한 챕터 다음 5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단순한 기대, 요구, 어떤 목적, 단순히 그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성취하러 오신 그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그 백성들의 그 무거움을 친히 짊어지시는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39편은 그분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 그리고 5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우리 개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헤아리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어린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존재, 그것을 이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신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붙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우리가 진흙처럼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고려하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그분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통치자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작은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는 중이시다. 우리가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자, 크신 분, 이런 분이신데 그분께서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만약에 이러한 긍휼이 없다면, 우리를 진흙처럼 보시는 그러한 긍휼로 나를 보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설 수 있는가? 어디서 긍휼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감수성,
그리고 공감 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배웁니다. 그분의 공감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도 남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거운 짐을 짊어져 보신 분입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경험을 한 분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언덕을 오르는 인생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그분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남의 일로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있는 이 대스장, 이렇게 놀라우신 분, 우리를 그렇게 체휼하시는 분, 이 대제사장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분. 우리는 나라의 권세자들에게서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지난 시절 정권을 맡았던 분들에게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저는 지난 대통령 당시 이제 세월호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불법 개조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허용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짐을 실은 배, 그리고 화물을 제대로 결박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움직이도록 내버려둔 상태로 배를 운항했던 그러한 사건.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 특히 수학여행을 떠났던 우리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배와 함께 가라앉아서 죽음을 당하는 이 처참한 사건을 아무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정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대했던 방식은 참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어떤 교단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참 뻔뻔스럽고 무책임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책임 어린 사과 그리고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아주 무책임한 태도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취한 방식이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질까요?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서 실망을 넘어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의 정권 실세 그리고 보수라고 일컫는 분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저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권을 맡았던 분들 그리고 보수라고 했던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아주 최근까지도 실망스러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서 자식의 죽음을 볼모로 계속 울고 먹으려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생각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 피해 당사자 가족들의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가슴을 때리는 잔인하고 정말 긍휼이라고는 없는 이런 이야기로 들렸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이 아마 계실 수 있는데요. 잊을 수 있는 사실인가요? 잊지 못할 사실이죠. 평생을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가죠. 그 사건을 만났던 피해자의 부모들은 평생을 그 고통을 안고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보수라고 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그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나라를 염려하고 여러 가지를 충분히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점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다워야 하고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사건, 정치적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그러한 사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위 감수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메말라 들어갈 때 무슨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사역하시던 당시 집권자들과 대부분의 대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애곡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피리를 불든 애곡을 하든 여전히 남의 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상실되어 있었고 그들의 영적 감수성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구세주께서 오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딱딱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면서도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초림 때에 그렇게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던 그러한 사건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대해서 성경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일상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 취해 살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 오시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의 삶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처럼 지금 세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영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갇힌 자들을 동정해라,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점에서 타인이 베푸는 긍휼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좋게 여겨주고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픈 처지를 주님은 동정하셨습니다. 고라서에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가서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내 가족들, 친척들에게 가서 알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지, 귀신이 쫓김을 당했는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는지, 이러한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다 그런 경험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한번 인용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김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 작가가 어느 신문 인터뷰를 하고 그 기사가 신문에 실린 게 있습니다. 그 작가의 눈에 비친 한국 사회의 현 세태, 그것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 세태, 남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 매일 악다구니, 쌍소리, 욕지거리로 날이 지고 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나 연민, 남의 고통을 동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상실했다. 사람들이 혀를 너무 빨리 놀린다. 그 혀가 생각을 경유해서 놀리는 게 아니다. 나한테 침 뱉으면 너한테 가래침 뱉는 격으로 서로를 공격하기 바쁘다. 참 적나라하게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서 이편 저편으로 편이 나누어지고 서로 욕을 해대고 싸워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경유해서 우리의 입에서 말들이 나가는지요? 엊그제 현직 고등법원의 판사 한 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만, 짐승이죠. 짐승입니다. 내가 물어뜯지 않으면 나는 물어뜯기고,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히고,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나는 지고, 이런 식의 사고가 야만성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싸움만 존재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적어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오늘날
내 발에 비치는 등불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날 주께서 내 삶에 기대하시는 그 삶은 무엇일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비판적인 말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이러한 시대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여기서 음식을 먹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생각 이런 것을 똑같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경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을 매일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들기 아주 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긍휼로. 대제사장이 가르쳤던 그 긍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사람들,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비판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고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